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을 마가 요한이다.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요한이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의 사도행전에 가면은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잣집 아들로 고생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나바가 그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늘 이렇게 챙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2층 방인데 2층 방이 우리 예배당처럼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이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그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론 유다에게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집이 그 집이에요. 이 마가의 2층 다락방이죠. 다락방이라 하지만 그냥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2층 집 여기서 성령이 해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내렸던 그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 특별히 그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나중에 베드로가 그 이방 땅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가가 그와 함께 동역했는데 마가를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가의 사역에 동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에 시간이 많죠. 그래서 그때 이 마가복음을 정리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그죠. 이제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 그 옥중에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일을 다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4개의 교회에게 보냈던 그런 걸 볼 수 있고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바나바 초창기에는 바나바였고 그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에 누가 의사가 동행했고 디모데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봤죠? 그런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색깔이 약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하고는 잘 맞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베드로는 그의 동력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로마 지역 이방인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이런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 마가가 복음 전도하는 여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단하고 돌아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2차의 전도 여행 갈 때는요 절대로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바나바하고 옥신각신 하다가요 그때 팀이 두 개로 갈라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곳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만 따라올 때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혼입을 우리 같으면 그 망토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살살 따라왔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했더니 그래 그 망토 혼이불을 그냥 잡으니까 그거 벗은 채로요 빈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나중에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즉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시간을 많이 주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을수록요 우리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가고 긴급할수록요 복음은 더 깊이 받아들여.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가복음 안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 있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1장 1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누가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왜 복음이냐? 그게 여러분 2절에 정인이 있다는 겁니다. 정인. 자 거기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했는데 거기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줄을 긋고 거기다가 말라기 3장 1절을 적어놓고 3절은요 이사야서가 맞아요. 이사야의 글이 맞습니다. 그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이고 3절은 그게 이사야서의 글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맞다면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증인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할 때요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 앞에 사자 심부름하는 자 증인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그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면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뒤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외치느냐? 주의 오시는 길을 외쳐요. 그게 증인이죠, 증인. 그죠?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너희는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 광야에는 원래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외쳤는데 사람들이요 광야로 막 몰려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는 시장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저 광야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여러분 사절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시장에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가서 외쳤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그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서울 사람이 다 광야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요단강 개울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지도 않아요. 비가 안 올 때는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러분 낙동강이나 산청의 경홍강이나 이런 강은요 큰 강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 이게 비가 안 오는 우기에는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는 철에만 조금 흐르고요. 그냥 거의 비가 안 오고 고여 있는 물에 개울입니다. 개울.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와디고 나머지는요 물이 고여 있는 정도인데 그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때도요 가보니까 물이 색깔이요 그냥 항토물이야. 근데 거기 또 들어가서 또 세례하고 하더라고 그 여행객들이. 그래 여러분 여기 광야에서 외쳤는데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서울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통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외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광야에 가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 또 그의 모습은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즘 같으면 여러분 촬영하러 갑니다, 그죠? 좀 특별하죠. 그때는 괜찮은 패션인데 그죠? 요즘 같으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그런 삶을 사느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요 돈, 재산, 물질 이런 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광야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그죠? 그리고 그의 모습은요 회개하라 그런 사람이 부드러운 소리를 안 하죠. 안 그래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막 아주 눈매가 맵고요 날카롭고 막 그런 스타일이겠죠. 보나마나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 한번 쳐다보면 죄인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자하세요, 그죠? 세례 요한 보고 누가 인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신다. 이것도 좀 그렇죠. 우리는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단어가 먼저 선자야.
그죠? 그리고 날생자예요. 맞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 원래는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죠? 군대도 먼저 간 사람이 고참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보냈어. 땅에 이 세상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6개월 뒤에 보내고요. 사역도 누가 먼저 했느냐?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요. 먼저 온 자가요. 뒤에 오는 사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네가 가서 주의 오시는 길을 좀 닦고 썰고 준비해라. 그 뒤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그 군대도 6개월 넘게 가면요 한창 계급이 밑에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보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시킨 다음에 세례 요한 본인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막 다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이가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제자 시켜갖고 보내서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보다 더 뒤에 오신다. 그래 아직은 주님이 사역을 안 하셔. 사역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나는 허리를 굽혀 그죠? 그분에게 나보다 뒤에 오는 그분에게 내가 허리를 굽혀 하는 것은요 종이 하는 자세입니다. 거기 들어가봐요. 그의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종을 안 써봐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주인 부잣집 주인이 탁 오면요 마루에 와서 그냥 앉아. 그러면 누가 달려와요? 종이요. 여자 종은 가서 물 들어가고요. 남자 종은요 주인 신발 끈을 풀어야 돼.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신고 그냥 벗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집신 같은 거 뭐 남학신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끈을 안 매면 가다가 다 떨어져 그죠. 그래서 주인이 오거든요. 종들이 막 물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종은 와서 신발끈 탁탁탁 풀어가지고 양발 벗기고요. 여자 종 퍼뜩 가서 세수대에 물 떠와서 그다음에 종의 발을 씻겨. 그리고 옆에요 또 수건 들고 누가 서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머리도 감기고요. 그리고 뭐 부산합니다. 바쁘다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의 종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종 되는 것도 내가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부족한 자다.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더 낮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인간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그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할 때 그냥 물에다 가서 죄인을 담갔다가 건져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오시면 주시는 분이시다. 잘 모르는데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의인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은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를 주려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안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물 세례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것인데, 근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물 세례지만요. 인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을 여러분 교훈하시려고. 오늘도요. 여러분 부족한 죄인인 목사가 여러분 세례할 때 그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지 인간 목사의 힘은 거기에 0%도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니까 그 목사는 집행하는 집행관일 뿐이지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집행은 세례 요한이 하지만요.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성삼위일체로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줄에 예수님도 줄 서가지고요. 세례 받는데 세례 요한이 딱 보자 주님이 저분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저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이 저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가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더니 세례를 베풀자마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10절 그 세례 받고 물에서 그렇게 그때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고요 물에다가 푹 그냥 머리를 담가 버립니다. 몸 전체를. 그리고 죽기 직전에요 건져내요. 그렇게 할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시에 그래 물에 푹 들어갔다가 그죠 통째로. 지금도 침례교회는요 예배당 뒤에 욕조가 있어가지고 그 욕조에다 푹 집어넣다가 뺍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실 시에 하늘이 열리고 해야지 갈라지고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안 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성부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다음에 성자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성자죠. 그죠? 거기 여러분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데 집행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삼위가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세례식에 함께 계시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세례는요. 잠긴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죽음을 의미해요. 죄를 씻는다. 아니면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요. 세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요 거기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마음속에 들리든지 실제로 들리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든지 그럴 때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거나 실제로 들리거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보다요 더 큰 더 여러분 감격적인 그런 음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러면요, 이런 음성을 제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요, 이제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제일 기뻐하노라. 세상 아버지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뭘 따지고 막 그거 가지고 뭘 괴로워하고 고통받냐고. 그러면 병이 좀 걸렸다 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예?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주인 하나님, 우리의 병과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대단히 기뻐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를 여러분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 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크게 기뻐하노라 했을 때 이런 여러분 감격과 감동을 받은 자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요 이겨내죠. 이겨내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인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성령이 그죠? 곧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했는데 성령이 인도했죠. 왜?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뭐가 있다고요? 시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계셨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그죠?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자, 이겨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매일 여러분 사단하고 함께 하는 거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를 해도 쉽고요 사업을 해도 쉽고 가정도 직장도 어떤 일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하기가 너무너무 어찌 보면 쉬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시험을 다 받고 나중에요 그 시험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그리고 시험이 있어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야만이 사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고통도 고난도 시험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요 전도하는 것도 쉽고 살아가는 것도 쉬워. 그런데 성령 없이 자기 혼자 하면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요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겠죠. 늘 괴롭고 늘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 주께서 정인을 세워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쉬운데 늘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복잡해지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인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쉬운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